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득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에는 장과 절들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처음부터 성경을 기록할 때 그 기록하는 저자들이 이 장과 절을 구분해서 쓴 것은 아니고 이제 후대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조금 보기 편하도록 또 장과 절들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장과 절들을 구분해 놓다 보니까 같은 에베소서 말씀이어도 꼭 1장과 2장 또 뭐 3장과 4장 이 내용들이 다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사실은 이 에베소서가 전체 하나의 문서로서 우리가 5장과 6장이 함께 보면 참 더 많이 은혜가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먼저 5장의 말씀, 이 5장에서 말하는 것들을 먼저 살짝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우리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장 1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술 취하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그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서 쭉쭉쭉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인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도 그 큰 맥락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절 말씀이요. 오늘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그 큰 대전제인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옳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 율법적인 기준 안에서 너희들이 그런 세상의 기준에서 옳은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켜야 되는 율법이야.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의 질서들이 있는데,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되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1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를 우리가 한번 직역해 보면 사실은 이것이 주 안에서는 약간 돌려서 유두리 있게 이렇게 말한 거고, 주 안에서는 주님 때문에 너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주님 때문에 너희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냥 그저 부모님이 나에게 잘 해주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순종할 만한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어떻든 간에 우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것은 주님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창조 질서 안에서 주님 때문에라도 이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부모님이라는 존재감을 이처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고 계실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누군가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장성한 어른들도 누군가가 붙잡아줘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부모님이에요. 이 부분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히랍 신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히랍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안개가 자욱한 곳을 만나면 그곳에서 막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감미로운 노래 소리가 들리고 그 노래에 이 선원들이 취해서 갑자기 막 바다로 뛰어들고, 그리고 그 바다에서 누군가가 자기들을 끌어당겨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개를 빠져나왔을 때 그 배 안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그 배가 난파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혹시 우리가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나를 좀 저 기둥에 묶어달라고, 그 큰 돛을 묶어놓는 그 기둥에 나를 좀 묶어주십시오 하고 한 선원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안개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막 너무나 좋은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래 소리가 들리고 선원들이 갑자기 하나 둘씩 미치기 시작하면서 막 바닷속으로 뛰어드는데, 지금 이 선원도 막 그 소리에 취해서 막 바닷속으로 뛰어들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지금 몸이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다 보니까 다행히 안전하게 그 선원만 살아남았다, 그런 이제 신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분이 이제 뭐라고 이것을 설명하느냐, 우리 인간들에게는 외부에 엄청난 유혹이 있고 그 유혹에 격렬히 반응하는 우리 내부의 죄성,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깊이 스며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혼미할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기둥이 필요한데, 그 기둥의 역할이 바로 부모님이고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스트 코로나.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무엇이 있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가 막 많이 혼돈스러운 것 같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은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탈권위주의예요. 기존의 모든 권위들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실제로 이것은 그냥 우리 멀리에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든 권위는 해체당하고 없어지고 다 낮아지는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상대주의예요. 이제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겨냥하는 타겟은요, 그냥 딱 봐도 보여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절대 권위는 이 세상에 없다. 이제는 절대주의라는 것은 없다. 다 상대주의다. 절대 진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너만 신이냐? 너만 신이 아니라 나도 신이다. 너도 신이다. 이제는 무언가 좀 뛰어난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느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의느님, 심지어는 어떤 개그맨을 가지고도 유느님이라고도 불러요. 그냥 이것이 농담처럼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이런 포스트 모던 사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너무나 깊이 자리 잡아 있고, 이것이 하나씩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시대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와 똑같은 것 같아요. 사사기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지금 이 시대가 꼭 사사시대랑 똑같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혼미한 시대, 그것을 꾸짖어주고 그 방향을 바로잡아주고 그런 물꼬를 건강하게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고 바로 여러분들인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를 향해서 소리 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빼앗겨버린 이런 시대, 아무 힘도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급히 복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건강한 권위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권위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그 건강한 권위의 회복의 첫 출발은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권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기관이 바로 이 가정이고요, 그 가정에 부여해 주신 부모에 대한 영적 권위가 바로 어른됨의 첫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참 이것을 가지고 노력했으면 좋은 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영적으로 옳은 거다. 2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 그러느냐?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자녀들만 노력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부모님들만 노력해야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에는 속하실 것 같아요. 자녀이든지 부모이든지 아니면 이 둘 중에 두 개 다든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자녀가 아닌데요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자녀이든지 부모이든지 둘 다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자녀들은요, 자녀로서 부모님의 권위를 복귀시켜 드려야 됩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쉬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할지 말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큰 전제를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것을 원어로 보면 뭐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부모됨,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니까 내가 순종하고, 우리 부모님이 참 고마우니까 내가 감사하고 청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부모된 우리들은요, 부모로서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의 권위를 잃어버린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반절은요, 어머니들, 아내들이 책임이 있고요, 나머지 반절은요, 아버지들, 남편들이 책임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밌는 그런 사진을 찾았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이 제목이 참 웃겨요. 아이 밥그릇, 아빠 밥그릇. 왜 웃으세요? 그 집안에서도 그러시나요? 딱 봐도 누가 어떤 게 아이 밥그릇이고 어떤 게 아빠 밥그릇인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댓글에 달린 게요, 더 슬퍼요. 이렇게 댓글을 썼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밥은 차려줬네. 아빠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아빠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아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삐뚤어졌을 때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와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 항상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드시면 그때 제가 같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이래야 돼? 왜? 나 지금 바쁜데? 나 빨리 이거 먹고 가야 되는데? 나 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권위에 순종하는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삐뚤어지고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때 아버지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 길은 죽는 길이야. 넌 살려면 이 길을 따라가야 돼. 말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아버지의 권위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누가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냐고요. 저는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랬겠죠. 남편들도요, 똑같아요. 아내들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은요, 아, 엄마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엄마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엄마에게 나도 저렇게 사랑을 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엄마한테 하는 그대로 아이들은 보고 따라합니다. 지금 이 밥그릇 나왔지만 사실 이 밥그릇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아버지들에게도 그 원인이 있어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합시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걸 보니까 좀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잘 보듬어줄 때 그때 우리 가정 가운데 부모님의 권위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학교 갈 때마다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말 잘 묶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단 하루도 그냥 그 아이들을 보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학교할 때, 수업 시간에, 인터넷에, 핸드폰에, 여러 텔레비전 매체들에 이런 모든 것들이 감미로운 소리로 그 아이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그 아이들을 도구로 막 올가매려고 할 때, 그때 우리 부모님들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이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묶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요, 부모의 권위가 바르게 섰을 때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바른 권위가 복구되어야, 그래야 우리 가정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정에서 창조 질서의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경험을 회복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으로 인해 그 가정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드리면 그러면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그것이 3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계셔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잘되다 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좋다, 행복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같은 곳이 쓰인 것이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 형통하리라 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잘 되고 좋다, 행복하다, 번성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것에 한 가지 단어가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길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좋은 길, 행복한 길, 번영하는 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좋은 길을 걷게 된다. 그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고 오늘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을 청종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좀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때 내가 100살, 200살까지 막 산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번역을 하다가 빠진 그 원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 앞에 그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관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땅에서 너희가 장수할 거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어떤 족속 쭉 이제 족속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에도 관사가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이고 낙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요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 그 땅을 일궈내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이 땅이 아닌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이 모든 것들을 끝내고 마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부모님의 존재감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아주 작은 예표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저 하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얼마나 행복할까?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의 고백이라는 글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전 경북대학교 총장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쓴 글이에요. 나의 고향은 경남 삼청이다. 그것은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 보내주셨다. 나는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그 결과 내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1학년 8반에서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나는 어린 마음에도 나는 그 성적표를 부모님께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그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신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을 1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쉽게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 이렇게 물으셨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봐야지. 이제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그러자 동네 어른들이 명순이는, 이 아버지 이름이 명순인 것 같아요.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단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겁에 질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그 다음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는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었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자식이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나는 박사가 되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이 되었지만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이 참 먹먹해지더라고요. 이런 깊은 부모의 권위가, 그 사랑이, 이런 부모님의 진정한 권위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오랫동안 인내하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알고도 속아주는 사랑, 이게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추궁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던 그 사랑,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권위는, 그 사랑은 이제 어디 가버렸습니까? 제가 지난달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교회의 한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지난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유서에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나는 당나귀인데 엄마는 나보고 말처럼 뛰라고 해요. 나는 당나귀인데 어떻게 말처럼 뛸 수 있나요?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그 아이에게 보여주는 권위와 그 모습들이 무슨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삶을 살아야 돼. 너 성공해야 돼. 이런 성공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지쳐서 결국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처럼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알고도 속아주고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던 그 사랑.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영적인 부모의 권위를 다 상실해버렸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묶어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노래소리에 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잘 묶어주고, 그리고 이 방향이야, 이쪽으로 가야 돼, 너희들이 살 길은 이 길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님의 권위, 이 권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권위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 또 연로하신 많은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기는 우리 교회 자녀들의 기도의 기둥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참 힘들어요. 모든 것들이 다 젊은이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소외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 권위가 다 해체돼서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의 기둥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용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될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잠언에 있는 말씀, 잠언 22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처럼 자녀와 그 자녀선들을 묶어주는 정말 그 기둥 역할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그리고 우리의 그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밖으로 나아갔을 때에 정말 아름답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찬송가 579장, 통일 찬송가 304장입니다. 우리 1절, 3절, 4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외칠 때